이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이 시간 또 모여서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흔적들과 그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지금은 우리들이 세상 밖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나누어 주다가, 말씀대로 주님 만나서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모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바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힘든 것들이나 잘 해결하여 주셔서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시고요. 불 켜야 옆에 있는 분 그래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오늘 4장은 보시면 제목이 드디어 조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조선에. 이제껏 우리가 조선을 땅끝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조선을 자기 조국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씨도 뿌렸지만 그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씨를 젊은이들한테 뿌려가지고 무디부터 시작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것이 1886년인가 그렇게 태동되면서 전 세계를 품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막 생기면서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지금 건너뛰는 게 4강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피도 흘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도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드디어 조선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고 첫 번째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고 첫 번째 목사님이 나오고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고 첫 번째 선교사님이 나오고 이게 막 나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지에서는요, 선교본부에서는 각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조선에는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돌고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신들 철수하면 좋겠다. 철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들의 편지가요, 선교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간 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는 그런 편지를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국으로 안 돌아갔더라고. 그 땅에 피를 뿌리겠다고, 그 땅에 씨를 뿌리겠다고 그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계셨더라고. 편지가 무수히 왔습니다. 제가 우리 RCA에 속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선교 방향을 조금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선교사를 외국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외국에 내보내는 선교사님 뒤에 펀드가 제대로 없으면 안 내보냅니다. 이분이 가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한 10만 불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충당이 되는 펀드가 없으면요, 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저질러 놓고 보잖아요. 근데 19세기 말에 이 사람들, 펀드가 오건 안 오건 선교부에서 끊든 안 끊건 일단 오고 나서는 그냥 그 사역들을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뒤에서 펀드를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이 위협하니까 어떡합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가지 않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제가 내준 것 중에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거를 요약한 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본 거는 이 1890년에 언더우드하고 선교사들 초청으로 중국에 있는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선교 잘하면서 정책을 편 것들 가운데서 조선에 있는 그 젊은 선교사님들, 경험이 없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조선에다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걸 폈다 그랬습니다. 그 정책을 펼 때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3번, 4번, 5번을 가장 큰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전, 스스로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거, 배워서 전도하는 거. 4번, self government. 이제 장로님도 세우고 목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의존만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교회 정치를 해갈 수 있는 것. 이게 4번입니다. 5번 self support. 이게 선교사님들 선교 자금에 의해서 교회를 짓거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뭐 사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생기면은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어떻게 한국에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가장 최근 원인이 뭘까 그럴 때 이 3, 4, 5번을 꼽지 않습니다. 3, 4, 5번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땅에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중국과는 다르게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이 뭐예요?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해나가는 뭔가 한국에서는 꽃피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신자는 그룹 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수와 조사는 성국 연구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눠준 것 중에 2장이 나갔는데 그 중에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그러니까 3번과 4번과 5번이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잘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받나 그러면 성경을 중심에 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사경회를 해야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들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유연 주일 학교가 흥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막 한국에서 막 이렇게 붐이 막 일어났어요. 붐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서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뭐 하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잘 섰다고 그럽니다. 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 요거 잘 보시고요. 특별히 3번에 둘째 줄 밑에 보면은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 같아요? 그 둘째 줄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다. 모든 개인과 집단, 소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뭐예요? 예, 휘무디법이 뭐예요? 아세요 혹시? 예, 이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거는 시골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좀 뻗어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가지를 휘 묻어가지고 흙을 묻어버리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는 그런 게 휘무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나 구역 예배가 있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있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역이 또 그들을 이렇게 휘무시같이 해서 전도해가지고 또 다른 구역을 만들고 또 다른 구역을 만들고 그런 의미예요. 이 한국에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3, 4, 5번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성경 중심, 성경 공부, 모일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 온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헌법을 만들 때는 신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 그런 걸 딱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이제 네비우스를 제가 이거 한 이유는 이제 오늘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눠준 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나눠준 거 보시면은 드디어 조선에 그렇게 막 성경에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조선에 처음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을 보고 논문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연도나 날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섞여 있더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정확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요. 다른 연도들이 조금 있었어. 뭐 1년 차이 나는 거 아니면 또 날짜가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꽤 많더라고. 우리는 뭐 지금 그 뭐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데 한국에 첫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외워 놓으셔야 되잖아요. 뭐예요? 소래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게 어느 땅에 세워져 있어요? 황해도. 황해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북. 그리고
6.25 폭격 때 다 무너지고 사람들 피난 가고 이러면서 없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연도가 꽤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 1884년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저는 1883년이 맞아요. 1883년에 소래에 썼습니다. 소래가 지역은 황해도인데요. 원래 소래 지역은 솔샘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하고 물이 많다, 샘이 솟아나는 물이 많다고 이렇게 솔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솔내로 바뀌면서 이게 소래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소나무와 샘의 물이 풍부하다고. 그런데 이 솔래교회는 서경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외가가 있는 것. 일과에 보면 우리 1강에 보면 서경조가 나왔습니다. 이 서경조가 중국에 가서 만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홍삼 장수예요. 유학자인데 홍삼을 싣고 가다가 강에 배가 전복이 되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려문 있는 데에 갔거든요. 꼭 고려문 있는 데 갔는데 그 고려문 있는 데 가서 병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걸렸는데 자기 의주의 친구들이 그게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청년들이 이 고려문 있는데 의주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주 청년들 아는 친구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주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한 3달 가까이 옆에서 정말로 붙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이 서상윤 씨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 이분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러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를 접하면서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하는데 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웅찬이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면서 번역을 도와주고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쓰는 단어는 한 500개 정도 까딱까딱 했는데 서상윤이 쓰는 걸 몇 개라 그랬습니까? 그때 한 5,000개 가까이의 풍부한 단어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이 서상윤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요. 조선으로 들어오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오면 이제 로스가 성경책 10권을 그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면 사복음서나 번역된 거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책을 10권을 줍니다. 10권을 주면은 이걸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고려문이나 이런데 이게 쇄국 정치 때문에 이게 막 심했습니까? 오다가 딱 잡힙니다. 성경책 갖고 들어와다 딱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생을 하는데 친척이 빼내줍니다. 친척이 빼내주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빼내줘서 그냥 도망가듯이 성경책 한 몇 권을 가지고 자기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잡으러 또 쫓아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못 견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이 어딥니까? 그 외갓집이 소래라. 소래에 가가지고요. 자기 동생 서경조하고 나중에 이 서경조는 장로교 최초 7명 목사 중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기 동생 서경조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인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생이 살고 있는 집, 아주 초가집입니다. 그 초가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조직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연도가 왜 중요합니까? 1880 몇 년요? 3년.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한국의 네비우스 이 사람이 와서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앞으로 한국은 이런 선교 정책을 봅시다 그러는 게 1890년입니다. 1890년에 자전, 셀프 프로파간다.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생기면 교회가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고 배우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셀프 가버먼트, 셀프 서포트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비우스 이 선교 정책이 조선 땅에 펼쳐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벌써 이 소래교회는요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 토착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교회사 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크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특징. 우리 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기 그 한국 조선 사람들 손으로 이게 소래교회 사람들 손으로 자생적인 토착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언더우드가 몇 번 방문을 하는데 언더우드가 와서 보니까 교인들은 막 불어나는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교회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불 한번 끄시고요.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이겁니다. 멋있죠? 아주 멋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축, 개축되고 이렇게 할 때 되면 기와집으로 해서 이렇게 망인데 이게 첫 번째 소래교회 사진입니다. 첫 번째 소래교회. 여기에서 처음에 13명인가 14명인가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인들이 막 불어나서 1895년, 96년 되면 막 20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불 켜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그거 하니까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이거 교회 새로 지어야겠다. 너무 이거 교회가 험하다. 내가 선교부에다 얘기하고 내가 미국에다 얘기해서 내가 재정을 좀 타다 줄게. 그럴 때 소래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네비우스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헌금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우리 조선 사람 손으로 해서 교회들을 정축하고 더 넓히고 이렇게 막 몇 번 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는 교인이 한 200명쯤 되고는 그 가까이에 소래교회 때문에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겼노라고. 그게 이제 1번 첫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첫 교회 특징. 우리 손으로 이걸 조선 사람 손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정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 언더우드가 재정 지원을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때도 누구 손으로? 우리 손으로. 이때 네비우스 모를 때예요. 제가 1883년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러신 이유가 네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 우리 이렇게 한국 선교 정책은 펴자 그런 게 1890년입니다. 189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한국에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게일이라는 선교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교회가 거기 설 수가 있는가? 그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려문에서 조선의 젊은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 고려문에 조선 사람들이 한 3,000명 가까이 있었다 그럽니다. 조선 사람들이 한 3,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다르다. 점잖하고 그들은 예절도 바르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아마 복음이 들어갈 거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글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나 빠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손으로. 교회도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고 하는 거 우리 손으로. 이 선교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회가 생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나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일반 사람들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벌써 가니까 있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상윤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 참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몇 권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성경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벌써 선교사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뭘 하지 않을 때 벌써 이 소래교회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가 전파되기도 전에 교회가 아니 어떻게 성경이 우리가 전해주기도 전에 성경책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으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거는 조선에 와보니까 학교가 하나도 없어. 학교가 하나도 없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하냐고. 서당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잘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나 봐요. 불가사의한 일이 있도다 그러면서 중얼중얼 거린 게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래교회의 특징은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불가사의하다고 이런 거는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던 쇄국 정치를 쓰는데 고려문이라는 그 틈, 이거를 성도 여러분들 전체 그 국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 고려문이 얼마나 좁아요. 그 좁은 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서성거렸습니까? 서성거리는 중에 이 로스 선교사님은 자기 와이프가 죽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선교를 접을까 말까 얼마나 상심되고 있는데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이응찬 처음으로 만났다 그랬죠. 이 이응찬은 거기서 쫄딱 자기도 홍삼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에 풀칠을 해볼까 그럴 때 선교사가 성경 도와주고 조선말 가르쳐주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거기 딱 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각서 썼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예수 믿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이게 전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넓은 국경 가운데 그 고려문이라는 작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살 문을 열더라고요. 고문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고문을 통해서 들어온 젊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첫 교회는 뭡니까? 그럼 뭐예요? 소래교회. 눈물겨운 교회예요. 눈물겨운 교회예요. 그 당시에 지금 소래교회 그러니까 교회 천만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다 걸리면 어려움 당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받을 때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다 숨어서 봤고요. 참 고담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 내려가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막 비밀리에 받고, 비밀리에 받으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받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쭉쭉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일본의 첫 교회 특징,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은 1895년에서 1896년 200명이 넘는 교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교를 마음대로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해서 그 주변에 수십 개의 교회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구제와, 우리 초기에 한국 우리 이 선배들은 금식 많이 하고, 그 다음 나가서 전도하고,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어쩌면 뭐 지금 우리 사정하고 비슷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정축과 개축을 계속하면서 자기들 돈으로 하고, 선교사들의 그 교회는 한국어 학습장이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동학군들의 피신체가 되고, 동학난도 이 교회 서슬 뒤에 생기거든요. 청일전쟁 시에는 도피성 역할을 하고, 청일전쟁 시에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요, 교회는 선교사들이 그래도 관여하는 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을 교회에다가 많이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다 지켜줬습니다. 떼먹거나 삥땅 치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 재물에 관해서도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은 뒤에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간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첫 교회 이름 일단 알아놓으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소래교회. 이건 누구를 중심으로 했었습니까? 서상윤, 동생 이름은 서경조. 이 두 사람 이름은 한국 초대교회를 하면요, 한국 초대교회를 하면 반드시 이 사람들 나옵니다. 사실 서상윤 이 사람은요, 성격이 아주 까칠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까칠했던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전도해가지고 동생도 예수를 믿고, 동생은 한국 장로교 첫 번째 안수받은 7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과거를 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현재를 보는 것도 살기도 벅찬데 뭐 자꾸 과거를 덜쳐내가지고 갖고만 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모르는 거 있죠. 영화를 간혹 가다 보면은 자동차에 꽁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디서 콱 떨어졌다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간혹 영화 나오죠. 그거 보면 되게 재밌죠, 그죠? 그 사람들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많죠. 그 중에 큰 2가지가 뭡니까? 그럼 첫째는 뭐를 기억 못해요? 과거를 기억 못합니다. 과거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그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이거 황당한 거 있잖아요.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왜요? 과거가 전혀 기억 안 나고 과거를 모르니까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 조선에 관한 하나님의 이런 흔적들을 봅니까? 이 과거를 모르면 바른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다 엉켜 있습니다. 그 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저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지. 이러면서 균형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는 바른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130년, 40년 전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19세기에 저는 이거 뽑아서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조선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한번 모아 뽑아봤어요. 구미 열광들은요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식민지를 만들고 자기들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팔고 거기 있는 거를 빼앗아 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 난리를 칠 때 우리 조선은 꽉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그 막 난리치는 뭐 을사 무슨 뭐 갑오 뭐 이런 거 막 터질 때마다 보면은 문들이 조금 이렇게 열리는 거 있었잖아요. 알렌이 어떻게 해서 고종 옆에 있으면서 민경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막 칼 가지고 뭐 민영 죽인다고 막 난리를 쳤을 때 한의사들이 거기에서 뭐 침을 놓고 뭐 하는 그때 알렌이 들어가서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명주실 가지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세계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싹 써넣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토리라는 큰 이 속에 히스토리 속에 His 스토리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우리 조선에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아주 강한 거 있잖아요. 특별히 쇄국 정치할 때.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섰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표현을 첫 세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헷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가 조선 땅에서의 첫 세례. 세례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서 더 법적으로 얘기하면 수세입니다. 수세. 물세례 받는 겁니다. 물세례. 조선 땅에서의 첫 물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거기 이름이 노충경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충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학자마다 조금씩 갈려요. 근데 일단 노충경을 취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언제 받습니까? 어떤 학자는 1886년 7월 11일, 어떤 학자는 7월 18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역사책에 다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1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8일은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마다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건 우리 목사님 왜 그때 연구를 덜 하셨나?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나? 어떤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도나 이런 날짜 가지고는 성도 여러분들 참여 이런 일 있었다는 거하고 이름은 확실합니다. 그 밑에 제가 조금 할게. 유아세례는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럴 때 유아세례는 서경조 우리 저 위에 서상윤이 동생 서경조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경조 아들인 서병조가 나중에 서병조가 목사님 됩니다. 그리고 서경조 이 사람도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1885년 가을에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조선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소래 지역으로 올라가 보더라고요. 그 소래 지역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경조는요. 어떤 책에 의하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1885년 저기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아주 비밀리에서 이걸 받았다고 일기에 보면 나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연도를 1885년이라고 그랬죠. 서경조가 받은 거. 서경조가 받은 게 1885년 자기가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비밀리에 받았고 아들은 언더우드가 자기 교회 소래교회로 찾아와서 요하세례를 주었고 그걸 1885년이라고 일기에 썼는데 모든 학자들은 처음 조선 땅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 나오는 노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1886년 그 연도가 이렇지만 하여튼하고 보시고요. 그러면 조선 땅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일본에서 세례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첫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문 있는 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려문 있는 데서는 찾아보면 4사람이 받았습니다. 4사람 중에 제일 그 4사람이 시간차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청년들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사람은 이름을 쓰지를 않았더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첫째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돌아가서 나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이름은 어떤 사람은 이름을 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모른다 그러고 저도 찾아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에 가면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예요? 백홍준 장로라고. 요분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요분이 받았고 그 다음 누가 받았습니까? 로스 선교사 옆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서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성경을 번역 도와준 사람이 있죠. 이응찬이라고 있죠. 그죠? 1회 보면, 이거 이름 모르셔야 됩니다. 그 이응찬이 있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응찬의 친척인데, 닥터인데, 메디컬 닥터인데,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네 사람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고려문에서 받았어요. 고려문에서. 다 의주 청년인가 봐요. 고려문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두 사람 이름은 분명합니다. 백홍준, 그리고 이응찬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1879년에 받았다, 76년에 받았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조선 땅에서 처음 받은 사람은 지금 노충경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요, 원래 시골에 살면서 한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학을 공부를 하다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하나 접했는데 그 책이 야소교인들과 야소교를 반대하는 한문 글을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야소교가 뭔데? 그리고 야소교인들은 어떻게 사는데? 의구심이 생겨가지고요, 이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어떤 계기가 돼서 알렌 그 의사 있잖아요. 고종 옆에서 있던 그 알렌 선교사 집에, 의사 집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요거를 몰래 훔쳐가지고 와가지고는 여관에 가서 그걸 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관에 가서 읽고는 그거를 가지고 알렌한테 가서 미안해, I am sorry 그러고 돌려준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안 하고 언더우드를 찾아갑니다.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내가 이 성경 뭐 이상한 책을 읽어보니까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그러고 언더우드하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더우드가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 이야기가 조선 땅의 첫 번째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언더우드가 세례를 어떻게 해요? 베풀고 아펜셀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비밀리에, 이 당시는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참석만 해도 잡혀갈 때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거 알죠? 지금 중국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중국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중국 사람들은 공안들이 알면 잡아갑니다. 그 중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그죠? 그런 거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비밀리에 버티면서 다니면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제 홍콩에 관한 기사들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읽어보면은 지금도 홍콩에 있는 민주 투사들이나 그 하던 사람들이 빌딩 높은 데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게 중국 공안들의 수법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공안들이 지금도 민주 투사, 그 다음에 파룬궁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높은 데 데려가서 그냥 떨어져서 죽었듯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금 노충경이라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이때는 한국에서 언더우드 집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충경 씨가 언더우드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배 참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위험한데 근데 비밀리에 하려면 해라?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 그럽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했는 말이 있더라고. 지금 이 사람이 1886년이잖아요. 근데 언더우드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 이거는
국법에 어긋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느냐? 그걸 묻고요. 만일 이 길로 들었으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이거 아느냐? 이거 안다 그러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 수세 받은 사람 이렇지만은요. 사실은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 땅에서 받았어요. 아까 우리 그 고려문에서 받은 네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왜 주저 하나는 국법으로 다른 종교를 못 믿게 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아주 엄벌이치해질 때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 네 사람이 전부 다 주저주저 하다가 확실하게 복음이 딱 들어가고 난 뒤에 받겠다 그러면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선 땅에서의 첫 세례 수세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춘경.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서경조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서경조가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비밀리에 1885년에 받았노라고 서경조 일기에 보면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 나오는 노춘경 씨를 이렇게 꼽습니다. 이 사람 원래 별명은 노도사랍니다. 노도사. 이런 데 관심이 많았나 봐요. 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사람 도사라 그러는 도사 있잖아요. 그 도사요. 도사. 그러니까 한문 책도 읽고 그러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을 한국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 이름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식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벌써 1800년 초에 1801년도에만 해도 한 300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들이 죽습니다. 뭐 신미양요인지 신미양요가 아닌가 보다. 하여튼 그런 걸 통해 갖고요. 볼까요? 1801년 신유박해 한 3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벌써 캐톨릭 교도들은 벌써 들어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죽고 지금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누구를 잡습니까? 아마 그전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백홍준 이 장로를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이 백홍준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저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간지같이 안 꼽아놓으면 저도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이 사람은 성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려문에서 로스 선교사가 4명 최초로 맥킨타이어하고 줬던 사람, 이름 다 모르셔도 되지만 그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주로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에게 예수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예수 믿고 로스 선교사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첫째 시간. 그리고는 한국 들어갈 때 이게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그때 한지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가는 책 하면서 복판을 쑥 썰어가지고 이 성경책 가득 채워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로스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도 성경책 10권을 줍니다. 조선 땅에 가지고 가서 이걸 좀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용하라고. 이게 갖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게 엄격하게 검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성경책을 다 떴습니다. 이거 다 그때는 다 이렇게 실 같은 거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같이 재본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성경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지금 같은 신구약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붓 같은 것도 이렇게 썼는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인쇄가 서툰 그런 큰 종이에 쓴 거, 그거를 다 꼽습니다. 새끼 꽂아서 이렇게 다 곱게 꼽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일반 종이로 또 막 이렇게 꼽습니다. 안에 이렇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녹음같이 만듭니다. 녹음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고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이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걸 한 권 한 권 다 이렇게 풀어갖고는 그걸 이렇게 책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있는 의주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의주가 평안도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다니고 하면서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 교인들 많이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는데 교회도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조직교회는 아니라서 제일 처음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거는 무슨 교회요? 소래교회. 연대는요? 1883년. 그거 하나는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책을 이제 한국에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급하는 사람, 이거를 한국 초대교회사에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권서인이라 그럽니다. 아마 권할 권자지 싶어요. 근데 성경 책 서자 권서인. 그래, 권서인의 임무를 띠고 성경을 한국에다가 성경 반입을 이렇게 시킵니다. 녹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녹권 성경.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땅에다가 성경책을 막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보면은 조선의 요단강 세례라고 1889년도에 있죠. 이 사람이 북쪽 지역의 의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곳저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세례는 누가 줍니까? 그럴 때, 그때 뭐 초대교회 때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줬지만 조금 조직교회가 되고 나서는 아무나 막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식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1889년이라고 돼 있죠? 조선의 요단강 세례라고. 1889년에 한 100명이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 이 세례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더우드에게 연락을 합니다. 언더우드가 188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결혼을 하고는 지금 이제 북쪽 지역의 선교지를 좀 방문해 봐야 되겠다고 할 때 이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의주 쪽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혼여행 갑니다. 저 북쪽으로. 그리고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는 이 사람이 의주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 언더우드가 거기 있는 100명을 다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다 문답을 하고는 몇 명에게 세례를 줍니까? 33명에게 문답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 야호! 그리고 100명을 다 줄 것 같은데 33명을 딱 선발해서 세례를 주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이 세례를 조선 땅에서 주거나 중국 땅에서 주면 양쪽 나라에 다 걸리는 거예요. 33명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 홍준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배를 하나 이렇게 세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압록강 중앙에 가가지고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대충 아닌 그 지역에서 33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금 여기 나왔는 조선의 뭐요? 요단강 세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금 그래서 배 가지고 이거는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당시는 세례 한번 받는다 그러는 게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린드버그라는 사람 이렇게 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잖아요. 단발기로, 그렇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횡단하고 난 뒤에 광고업자들한테 그걸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주겠다고. 그중에 담배 광고 회사한테 제의를 받습니다. 당신이 담배 물고 이렇게 확 담배 연기 맥혀서 이렇게 멋있는 폼을 한 번만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광고를 내면은 5만 불을 주겠다고. 그게 1920년대 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5만 불을 주겠다고. 5만 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때. 그때 이 린드버그가 딱 거절을 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거절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뭐예요?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그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교인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겠다는 서약이잖아요. 그게 서약인데 그건 공적인 서약이에요. 다 보는 데서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지 숨어가지고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딱 교회에서 그게 허락되어 있는 거는 임종을 다 돼 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겠다 그럴 때는
교인들 앞에 불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장로님 한두 분 같이 가서 다시 서약을 받고 정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세례를 줍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백홍준 이 사람이요, 의주 지역에서 그렇게 그 당시에 목숨 내놓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언더우드를 불러가지고 신혼여행을 빙자해서 올라와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어디에서요?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도 아니고 중국 땅도 아니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푼 사건을 조선의 요단강 세례라고 그럽니다. 이런 건 됐죠, 그렇죠? 참 이분 대단해.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왜 제가 개신교 순교자라고 그랬나 그러면 뭐 이건 다 그렇게, 우리 캐톨릭에서는 그 이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피를 흘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조선인 개신교 순교자는 우리가 확인된 공식적인 게 지금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백홍준. 세례 어디서 받았다고요? 고려문 있는 데서. 그 초창기 그 고려문에서 어떻게 한국에 저 복음을 그러면서 서성거리는 그 선교사, 불붙어 있는 선교사, 와이프는 죽었어요. 로스 선교사 부인이 막 낙심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던지려고 그러는 그에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결국은 조선 땅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조선 최초의 장로라고 되어 있죠. 그게 1887년에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세문안교회를 세울 때 14명인가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세웠는데 세우고 난 뒤에 장로가 필요한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상윤이고 한 사람이 백홍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이 세문안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두 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서상윤, 또 하나요? 백홍준. 이거 마치고 나가면서 이름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오늘 저 세문안교회 저 홈페이지 들어가 봤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회 연역 막 이렇게 해서 제일 최초의 연역을 따닥 들어가니까 1887년 사람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 장로 안수한 거 2명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게 그 당시에는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은 올려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올려도 되는데 뭐 그냥 사람 이름은 안 올려놨더라고요. 두 사람 이름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홍준입니다. 백홍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이제 빨리 하고 마치고 우리가 쉬고 그다음 마지막 이거 할게요. 첫 목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첫 목사는 이번에 처음 봤어.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저는 평양에서 뭐 7명 이것만 알고 있었지 우리 조선의 첫 목사가 이분인지 몰랐어요. 이분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우리 커피 마시고 하고요. 그러면 백홍준 이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의주 지역하고 이쪽이 평안도 지역이잖아요. 막 이거 하는데 참 우리 이 선교사들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막 따르고 이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평양감사 이름도 있더라고. 민병석입니다. 이 사람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평양감사가 백홍준 장로가 이렇게 예수 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뒤에 선교사들이 있는 걸 알아서 감히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1892년 드디어 이 평양감사가 드디어 백홍준을 잡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백홍준은 나라에 유해한 이단 사슬을 퍼뜨리는 자라 그리고는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횟수로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칼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칼 쓰는 거 있다가 병고로 1893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쓰신 조선인 순교자입니다. 그는 글을 쓴 데 보면은 그는 한국인 프로테스탄트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 사람 100개가 넘는 교회가 이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45년의 짧은 생이지만은 성경 번영, 복음 전도, 교회 개척의 사역을 잘 감당한 장로님이라 참 아름다운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우리 개신교 순교자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빨갛게 이 세상이 변하면 각오하셔야 돼.
목사만 안 죽입니다. 목사만 안 잡아갑니다. 장로님도 잡아갑니다. 안수 집사님도 잡아갑니다. 권사님도 잡아갑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 잡아갑니다. 그 다음 세례받은 사람 다 잡아갑니다. 공동회에 참석하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근데 참 이분 글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가슴이 짠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비록 그분은 가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지금이요 25분인데 우리 기도드리고 하고 45분까지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지만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조선의 여러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싶어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잠시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접하는 손길에 함께 하시고 혼자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분들 옆에 많이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두 자녀의 가정, 손자, 손녀들까지 주의 복으로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봐야 되는 요게 빨리 보면 돼요. 저는 우리 이 한국의 첫 번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01년 감리교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안수를 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죠. 누구예요? 김창식, 김기범. 그런데 왜 김창식을 이분 첫 번째 그거라 그럽니까? 이게 참 웃겨. 두 사람이 그날 같이 안수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안수받은 사람이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기범 목사님은 찾아보면 별로 없고요. 우리 한국 역사에, 교회 역사에 대한 걸 찾아보면 김창식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먼저 안수받았다고. 그래서 거기 지금 먼전된 거는요, 저의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김창식 목사님이 먼저 안수를 받았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거 초대교회 때는 다 예수 믿을 때는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고 다 뭐 그런 분위기 전혀 모르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까지 한문을 공부했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좀 역마살이 껴서, 이게 세상적인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하다가 동네에 있는 게 너무 이제 뭐 그거 해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고향에서 떠납니다. 떠나서는 지게꾼, 막노동꾼, 머슴살이, 마부 이런 거 전전긍긍하다가 그 당시 조선에서는 아주 환갑이라 그럴 남자 나이 29살에, 지금은 뭐 29살 그러면 아이라고 치지만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 주변으로 해서 서양 귀신들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수구파들이, 선교사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위장 취업했다고 그랬죠. 그죠? 위장 취업에 보면은 헛소문이 도는데 거기 솔깃해서 이걸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위장 취업을 합니다. 어디로요? 선교사 집으로. 그럼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지하실에서 잡아먹는다. 예쁜 아이들은 놀이개로 삼고 있다가 노예로 판다. 동성애 이런 이야기. 아이들 잡아가서 간을 빼가지고 약을 만든다. 그리고 아이들 눈을 빼가지고 카메라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내가 한번 위장 잠입해가지고 한번 알아봐야지. 그러고 마침 선교사 보니까 이렇게 뭐 취업하는 데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선교사 집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노동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선교사님들 그거 하는 거를 잡으려고. 그래서 보면은
어느 선교사 집에 들어갔나 그러면 올링거라는, 이 모르셔야 됩니다. 올링거라는 선교사님 집에 잡부로 취직을 해서는 사생활을 일체히 눈을 옆으로 깜짝깜짝하면서 이걸 다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찰해 봐도 그런 게 없는 거라. 오히려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아서 위장 취업했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도 받고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앞장서서 다닙니다. 앞장서서 막 다니면서 북쪽 지역, 어느 지역 이런 데 어떤 한 지역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막 전도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습니다. 길바닥 뭐 목사라든지, 목사가 아닌데 길바닥 목사라든지 민중 전도인이라든지. 이러다가 선교사님들이 권유해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1900 얼마요? 1년. 1901년.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장로교 돼 있죠. 그렇죠? 장로교는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서 6년 공부시키고 조선인 처음으로 장로교 목사가 7명이 생깁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이 서상륜 동생, 소래교회 집을 내놓았던 누구요? 서경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기풍 목사님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선인으로서는 첫 번째 선교사 사명을 띠고 선교사가 됩니다. 원래 요번에 제가 그거까지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장을 이렇게 채워보니까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첫 번째 목사에 보면은 위장 취업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은혜 받고 나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섬 출신 해놓고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어요? 영문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김창식인데 김창식이 KI를 쓰는지 선교사님들이 Y를 썼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썼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이 사람이 처음 자기 집에 잡부로 들어왔잖아요.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그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일을 시키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야 창식이 이러는 거예요. 창식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 목사 안수 받을 때 김창식이구나. 그러고는 이름을 레버런드 김창식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당사자는 알잖아요. 근데 글들을 읽어보면 당사자는 그거 빼라는 소리를 안 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도 아까 1892년에 백홍준 장로님이 평안도의 민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그랬죠. 1892년에 같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1892년에 평안 감사한테 잡혀가지고 조선인 8명이 거기 들어가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때 미국 공사, 세계에 있는 공사가 저기 이 조정에다가 막 상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빼내요. 이제 빼내는데 김창식 이 사람은 유독 그 안에서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놓아주겠다든지 이런 거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막 다니는 곳마다 전도하고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25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 사람은 정년 은퇴했습니다. 그 당시는 67세인지 하여튼 정년 은퇴를 했는데 전국을 돌면서 125개 교회 개척하고 48개 예배당 건축하고 평생을 산골짝 농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방문, 거리 전도, 전국 누비며 방랑, 고난, 박해받으면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그런 방랑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부지런하면서 이 사람 모섬 출신이잖아요. 잡부 출신이고 정말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천 목사 뭐라고요? 조선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정말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같구나. 그렇게 해서 조선의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별명들 그리고 선교에 나오는 이런 별명들은 늘 남이 붙여줘야 그게 빛을 발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을 다른 별명으로 날 불린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새로운 사람들만 오면은 얼마나 권면하고 위로하고 막 옆에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교회에 오면은 요셉 불렀는데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그게
그리스 말로 뭐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나바 불러서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쫙 계속 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라. 이 김창식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목숨 내대고 주님만 갖다가 이렇게 한 그걸 보고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은 조선의 누구라? 예, 사도 바울이라. 오늘은 우리 요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속에는 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His 스토리가 있습니다. His 스토리가 따로 다닙니다. 그 His 스토리는 구원의 역사로서 또는 우리 교회의 역사로서 개인의 역사로서 그렇게 갑니다. 우리 이 히스토리 진행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와서 씨를 뿌리고 전 세계가 그렇게 참 소용돌이치고 조선은 조선대로 더욱 소용돌이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쓰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생기고 조선 땅에서 첫 세례자가 나오고 조선 땅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고 조선 땅에서 첫 목회자가 나오고 조선 땅에서 이제는 첫 선교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냥 받아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돌려주고 이제는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교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묻어놓지 말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즐겁고 아름답고 기쁜 오늘 마무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